아이가 집에 태어나면 부모는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막 태어난 태아에게는 엄마의 모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잠을 줄여가며 그들을 수유합니다. 그리고 조금 자라면 계속 모유를 먹는 아이도 있고 분유를 먹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자라게 되면 부모는 아이에게 미음과 같은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유식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아이가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 입자가 큰 재료들을 먹기 시작하죠. 그리고 초등학생 정도가 되면 성인이 먹는 음식과 거의 비슷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품이 많이 들고 힘든 과정입니다.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수고와 노고가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부모는 이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기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그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들, 그리고 소화할 수 있는 음식들이 제한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만약에 제한하지 않고 준다고 해도 아기는 이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아기가 먹는 음식, 그러니까 젖이라고 하는 것과 성인이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단단한 음식 사이의 유비는 성경 안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다루는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 영적으로 아기와 같은 이들은 결코 진리를 깊이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생아나 아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용인이 되지만 신앙의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인 11절 바로 앞부분 5장의 전반부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대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아득히 뛰어넘고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시작하는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추후에 한 번 더 다루겠지만 이 인물은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함께 다루어져야 하는 인물입니다. 그만큼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 혹은 성경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는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잠시 설명을 멈추고 갑자기 히브리서 독자들의 신앙의 성숙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설명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나 설명이 매우 어려운데 그 이유가 히브리서를 읽는 이 독자들이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진리의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진리를 전달받는, 곧 듣는 이들이 둔하기 때문에 사도는 이를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둔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잘 알아채지 못하는 둔감함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이 둔감하거나 뭔가 분위기를 잘 전환이 될 때 그것들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의미라기보다는 영적으로 둔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진리의 빛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찬란히 비추어도 이를 알아채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서 그들 주변에 있었던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그들이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이를 알아채지 못하는 죄인들의 모습과 같이 스스로를 성도 혹은 신자라 칭하는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 역시 진리의 빛이 비춤에도 불구하고 둔감하여서 이 진리를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가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 말씀은 사도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굉장한 책망과 혹은 정죄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사도가 성도들을 향하여 던지고 있는 핀잔이나 혹은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가 때때로 자녀를 훈계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멸망과 그들을 향한 정죄와 그들을 위한 비난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고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어떠한 드러나는 표현인 것처럼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도의 애정 어린 권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도는 그러한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미 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다고 말입니다. 이는 히브리서의 독자들을 향한 사도의 기대였습니다. 진리를 듣고 그로 말미암아 회심하게 된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이제 한 사람의 선생님과 같이 그들 역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듣고 보고 배우고 경험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능히 가르칠 수 있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지식과 진리들에 대해서도 다시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처지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는 이를 가리켜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한 채 젖이나 먹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왜 이리 여러분의 신앙이 유아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느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서 사도가 이 편지를, 이 서신을 보낼 당시에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이미 제법 긴 시간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기독교의 교리에 귀의해서 이것들을 보고 배우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진리 안에 있었고 말씀을 듣고 배웠던 이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진리에는 너무나 둔감했습니다. 단단한 음식과 같은 기독교의 다른 깊은 진리들과 지식에 대해서 이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는 이러한 현실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해 훈계하고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느냐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과 12절의 말씀은 물론 사도가 히브리서의 독자들을 향해 던졌던 1차적인 메시지이지만 동시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을 기분 나쁘게 듣거나 왜 성경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혼내는가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접근해야 합니다. 이어서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제 사도는 젖과 단단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대조하며 서술합니다. 이는 히브리서의 모든 독자들이 능히 이해할 수 있는 유비였습니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 곧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미성숙한 신자를 가리키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이는 장성한 자, 곧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먼저 앞부분을 살펴보자면 사도는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숙한 복음의 교리와 그리고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이 초보적인 교리와 진리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듣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특별히 경험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훈련되고 여러 번 해서 훈련이 되고 여러 번 반복을 통해 숙달되는 경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것을 마치 처음 접하는 것처럼 한 번도 듣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쩌면 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알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체득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여러 번 반복하고 여러 번 훈련해서 나의 것으로 숙달해야 되는데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몸으로는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결코 지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삶 속에서는 적용하고 훈련되지 않는 이 상태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죠. 이를 역으로 이해하면 뒤에 나오는 단단한 음식으로 말미암아 장성한 자라고 하는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성한 자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땅에서 신앙의 100% 완전한 성숙을 경험하고 이룬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완전한 상태에 이를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는 성숙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성숙은 신앙의 성숙을 뜻하는 것이고,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사도가 말했던 경험하다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집니다. 날마다 훈련되고 날마다 반복하여 진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적인 것들로 나에게 습득되고 내가 그저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함으로 나의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따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자가 성숙한 신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가 말하고 있는 23절과 14절의 중간 결론은 무엇일까요? 진리를 날마다 듣고 배우고 경험하는 것, 곧 실천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의 삶 속에 이것들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단단한 음식도 능히 먹을 수 있는 성인과 같이 신앙에 있어서는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더 자라고 성숙하고 있습니까? 이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진리에 대한 지적인 탐구가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경건과 거룩을 향한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를 봤을 때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예쁘고 사랑스러운 이유는 그 나이 때의 그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10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그 아이를 봤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내가 10년 전에 예뻐했던 그 모습 그대로라면 우리는 그것들을 예쁘다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간은 지났지만 전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여전히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몸을 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물론 우리의 지적인 수준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모두 수반하고 있는 전인격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자동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경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는 여전히 죄된 우리의 본성이 가장 미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랜 교회 생활과 오랜 교회 봉사의 경력들이 한 사람의 영적 성숙을 결코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오랜 교회 생활과 교회를 향한 헌신이 있는 분들이 성숙하시죠. 하지만 그것이 100% 모든 것을 장담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동시에 그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매일매일의 말씀 예배 가운데 설교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열망하고 매일의 삶 속에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은혜를 살리는 것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더 잘하고 성숙해져가는 사람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6장으로 넘어와 이야기합니다. 6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6장의 단어, 6장을 시작하는 이 말은 곧 사도가 진정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곧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도의 초보를 버린다라는 말이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와 지식들을 모두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머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바꿔서 해석해 보자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그만 머물고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더 넓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한 신자가 회심을 경험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진정한 신앙의 여정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마라톤이라고 하는 스포츠에 비유합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 그리고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경주하는 그것이 마라톤과 유사하기 때문이죠. 신앙이 마라톤과 같다면 한 사람이 회심하여 신자가 된다는 것은 경주의 끝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가 1절에서 2절에서 말하는 것이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믿음을 갖는 것,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영원한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교리들이죠. 하지만 이걸 아는 것은 마치 도의 초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완전함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알므로써 회심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 신앙의 출발선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젖을 먹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로 성숙하여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박식한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은 이 구절을 주석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장이 멈춘 신자는 사실상 뒤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립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든지 뒤로 후퇴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초보적인 교리들을 알고 습득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무궁하고 무한하니 이제는 우리 집 앞에 있는 냇가에서 물장구를 치며 노는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넓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모두 포함되는 모든 신자에게 요구되는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겠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말씀을 연구해야겠다라고 하는 끈기, 열심, 열정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야말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것들을 하고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본래적으로 미워하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죄된 본성 이것들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본성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게으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거룩을 향해 살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든 것은 겉으로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하루도 이 은혜를 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드넓은 신앙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